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단한 위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기죽어 이렇게 생각하죠.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 정도로까지 번아웃되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게 읽어보면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을 단 한 번도 위대한 영웅으로 그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들은 실수했고 또 넘어졌으며 두려움과 실패 속에 어그러진 연약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어내 주시고 그가 순종하여 바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특별한 언약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압니다. 그를 축복하면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함부로 대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믿음의 그인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의 믿음이 총두리째 흔들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한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연약한 인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그리고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 가신가를 보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깨어짐,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현장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과 7절까지밖에 우리가 봉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성경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사실을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사실이 동일하게 오늘 20년 후가 흐른 그 시점에 또 아브라함이 무너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내를 이복누히 이는 뭐 맞는 말입니다. 사라가. 그런데 20년에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반복되어서 또 보게 되어지죠. 그랄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랄 땅에 머무를 때 아빌멜렉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합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냐면 너와 나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묻느냐면 너는 내 동생이야 나는 너의 오빠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랄 왕이 왕궁에 사라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아비멜렉이 찾아오십니다. 현몽하셔서 너 만일 사라를 손을 대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여자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꿈속에서. 아니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 여인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내가 왕궁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만일 손을 대면 그러기 때문에 너가 의로운 자인 것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너가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손을 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일찍 이제 꿈이 깨졌겠죠. 일찍 일어나서 그의 종들을 다 부르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관계가 이제 새롭게 정립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람의 무너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키신,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그는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개인의 거짓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깊은 위험 속에 빠뜨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이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정말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이 거짓말, 무너짐 때문에 구속사가 위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사라가기 왕국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맺으셨던 그 언약의 관계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이미 지어줬잖아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왕궁에 가서 아비멜렉이 잠자리에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깨트려져 버리거든요. 이 구속사가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일을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0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라. 전혀 그런 조짐이 없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만일 이 내 동생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방패라 이렇게 했어요. 방패라. 여러분 방패란 것은 잘 아신 것처럼 저기 화살을 내게 쏘할 때 그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방패잖아요. 저기 칼로 나를 치려고 할 때 이 방패가 그 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이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보호하는 거예요. 바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이 있을 때,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두려움 속에 우리를 빠뜨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방패를 믿지 못합니다. 방패 대신 하나님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임시 방패를 만듭니다. 그 임시 방패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기 이 화살로부터서 내 생명을 지켜볼 것인가? 임시 방패가 바로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해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임시 방패, 인간적인 방법이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하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목양 사역을 우리 에녹이 때입니다. 우리 에녹이 형제 주일학교 때 목양 사역을 당시에 했습니다. 한 30여 명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양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다 꺼내라 그랬어요. 그 핸드폰을 다 꺼내서 아이들에게 문자를 교회 목사님에게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 문자가 이런 문자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문자를 쫙 들어오는데 제 가슴과 마음이 얼마나 크게 뛰든지, 여러분 그놈들이 무슨 제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유원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7살 먹은 우리 예한이가 아빠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 아빠를 보면서 갑자기 아빠 손을,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더니만 아빠 힘내, 내가 있어. 그러면 그 아빠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내 편이라고 힘내란 말 한마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하나님이. 옆에 분에게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영아, 오늘 집에 가거든 아빠 엄마 손 붙들고 그래. 아빠 엄마 힘내세요. 내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만약 그 과거만 기억해 놨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다시는 이런 전체를 밟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에 글을 올려 사사기를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그리고 사사기를 읽고 여러분한테 묵상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너졌던 가장 큰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렸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끊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망각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렸던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왜 아브라함이 또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요? 이사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그 아래 내려갔다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죠.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죠. 제단을 쌓았다면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 그 제단이 있었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상황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사라집니다.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순간 아주 작은 것도 산더미처럼 크게 우리 가운데 몰려온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라는 이 거룩한 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을 격려하시고 자기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걱정하지 마, 문제 있어, 내가 너의 편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실패, 무너짐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이 인간의 실패 속에서 아브라함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그 힘이 아닙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 그 말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깨졌던 그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닫혀진 시간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왕궁에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의 침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여보,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 곁에서 끝까지 당신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20년 전에 범했던 또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두운 상황이 그의 앞에 몰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에 빠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꿈속에 찾아가십니다. 아비멜렉, 너 만일 이 여자를 손을 댔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 누가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한국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 내가 너를 막았다. 내가 너를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막은 거야. 너가 내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나라는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환경과 사건을 다 동원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간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왕궁에 들어갔던 내 아내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안 했지?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내가 왜 그때 그곳으로 안 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돌아보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럼 오늘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여러분,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졌을까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사귀었던 거짓말했던 저 사람이 이렇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그가 기도하면 태가 닫히고 그가 기도하면 태가 열리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이 사람 앞에 나가서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밀어밀고 기도를 받는다고? 말이 된 이야기야? 만약 나중천 목사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천 목사한테 기도를 받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답지 않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나를 비교하면 내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에요. 근데 저런 인간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고 그가 기도하면 내가 태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할 것이다. 너는 그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글을 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두 곳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본가에서는 부모님 추모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에서 한 40명 가까운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그곳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식사를 다 제가 예배 끝나고 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가 됐잖아요. 식사가 다 준비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끝내주십시오. 누가요? 목사님이. 제가 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한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어져요. 부담이 안 되어질 수 없잖아요. 어떻든 목사가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정리하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쭉 앞에 앉아있고 쭉 한 40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를 잘 인도고 마쳤습니다. 또 작은 아버님 또 추모 예배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저희 가족들이 다 마치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거기에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참석했던 분이 13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은 한 선지자가 일어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제 헤어졌는데 어머님의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나이 드신 어머님의 축복 기도를 모은 우리 가족들이 다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식당이 저희 누나가 하는 식당입니다. 권사가 두 누나가 다 권사인데 권사님도 하는 식당이에요. 다 보고 있죠. 이쪽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아버지니까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가요? 우리 양선모 집사님, 내가 믿음의 실력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윤이와 하영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축복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 나를 부모라는 자리에 세워두셨어요.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훨씬 우리보다 못한 미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선지자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십니다. 교회가 사대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저 북녘 땅을 붙들고 계시고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람처럼 선지자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집요한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는 분명히 이삭의 탄생을 그 웃음이란 말까지 하면서 이삭이란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삭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20장에 넘어오니까 사단은 이 씨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작업을 해요? 사라를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침실에 들어넣는 것까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언약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탄은 공격해요.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 사역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걸어가면 되어져요. 동일하잖아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여러분 바로가 얼마만큼 잔인하게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막아버리려고 사탄은 집요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교회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헤롯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2세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 씨를 말리려고. 근데 반드시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모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한번 흔들어 놓으면은 북한 땅은 복음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의 물과 같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부부들이 서로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동도 막으십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잠자리 관련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그 어둠의 모든 행동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 길로 갔지?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날아가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육체도 다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를 다스리세요. 태를 열고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한 은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실수하는 중보자였습니다. 무너지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연약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중보자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왕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해서 세상의 연약함을 끊어버리고 주의 길을 걷도록 만드신 성령님의 사역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복의 통로의 역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